목숨을 버리는 목자. 목숨을 버리는 목자.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21절까지. 지난주는 이제 양의 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양의 문은 주보에 나온 대로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양의 목자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나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 영혼과 모든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말할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이 세상 것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사고로 죽었어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 자신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여호와 자신을 얻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그죠? 여호와의 이름이 구원자 혹은 죄를 사하시는 구속자 이렇게 변할 수 있거든요.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자, 구속자. 구원자라는 것은 뭐요? 뭡니까? 허물과, 그죠? 허물과, 위경에서, 위험한 처지에서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구속주라는 것은 죄를 사하시는 것, 그죠? 죄를 사하시는 것. 그것이 여호와 이름인데요. 여호와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이름 많이 등장했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 또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 그게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그러면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뭡니까? 이게 아브라함도 구원하시고, 그죠? 이삭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그죠?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누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 좀 이상하지만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란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 많이 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애굽 왕 아비멜렉 왕에게 두 번이나, 그죠? 자기 누이 동생이다, 자기 아내면서 누이 동생이다 두 번이나 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99세 때 여호와께서 찾아오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는데 여호와께서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내 아내에게 아들이 생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약속의 씨가 생긴다 했는데 아브라함 믿지 않았어요. 설마 그럴까요?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100세입니다. 100세.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100세에 애를 얻고 75세 더 살다가 죽어요. 사라는 뒤에 몸에 천막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걸 듣고 웃었잖아요. 아이고, 내가 지금 90세가 되는데 무슨 임신한다는 거야. 말도 안 돼. 그죠? 그래도 웃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걸 아시죠? 내 아내 사라가 나보고 웃었다. 비웃었다. 비웃었어. 나를 조롱했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90세까지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의 그 능력을 안 봤을까요? 봤잖아요.
애굽 왕에게 구원받는 것도 봤고, 아비멜렉에게도 구원받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시시때때로 또 뭡니까? 이방 왕한테 그죠? 이렇게 무슨 곡식이라든지 그리고 동물이라든지 가축도 선물로 받는 것도 봤고 다 봤어요. 꼭 뭐 이스라엘 백성도 뭐 애굽에서 매년 40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를 살았는데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월절 피를 통해 어린 양 피를 통해서 구원하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 건넌 인구가 한 240명. 200,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 인구의 한 2배 넘는 그런 인구가 홍해 바다를 건너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그 수가 홍해 바다를 건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를 봤는데도, 그리고 또 뭡니까? 자기들은 다 건네고 건너고 난 후에 애굽의 군대가 왔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닫아버리잖아. 갈라진 바다를 닫아버리잖아. 그래서 애굽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굽의 장군들이 다 죽었어요. 그거 봤잖아요. 그래서 뭐 소고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했거든요. 여호와는 구원자시니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무엇이요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40년 광야길을 가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원망합니까? 원망하죠. 원망해요. 절망합니다. 그럴 때 항상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족함이 없나니.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신발이 헤이지 않고 옷도 닳지 않고 그대로 40년 동안 지낸대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맞게끔 음식을 안 주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 없다고 막 졸라대잖아요. 애굽에는 오이도 있고 부추도 있고 감자도 있고 수박도 있고 파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여기 광야에서 그런 것도 안 나니까 죽을 죽는다. 모세에게 막 하소연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가마솥 그 안에 고기도 많은데 그것도 냄새가 지금 진동하는데 이 광야에서 이게 뭐냐 이거. 근데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뭡니까? 항상 어디에서 구원한다? 죄와 허물에서 뭡니까? 허물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십니다. 죄와 허물에서도요 생명으로 구원하세요. 여호와의 이름 죄와 허물에서 생명으로 항상 그래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광야 속에서도 허물에서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이게 죄와 허물은 누가 저질러 놓은 일입니까? 이거 우리 인간의 존상이 있죠? 인간의 존상 아담이죠. 네? 아담의 뭐니까 죄죠, 그죠? 아담의 죄에서 인생 자체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인간의 조상이라고 보면 그 유전 자식 후손은 다 죄와 허물 속에 묶여가지고 잉태된다 이겁니다. 잉태돼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죄악 중에 잉태했다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죄를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0세, 1세, 2세, 3세는 뭐 귀엽지만 점점 자라면 귀엽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또 들어가잖아, 그죠? 자기 또 의식이 또 들어오잖아. 자기 또 판단하잖아. 이것은 옳은 거, 저것은 싫은 거.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자식 보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또 보고도 그 자녀 보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면서 뭐가 빠집니까? 기력이 빠지죠. 기력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하죠. 점점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모든 것이 다 귀찮은 겁니다. 왜요? 일어날 수 없어. 침대에서. 그냥 죽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죄도 있고,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죄를 조금 더 덜 짓습니다. 그러니까 안 지는단 말이 아니고, 안 지는단 말이 아니고 덜 짓습니다. 왜요? 힘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좀 죄를 좀 이제 안 지을 때가 왔구나. 죄를 이제 안 지을 때가 왔구나. 그리고 그 숨을 거둬들입니다. 그 영혼을 철수시킵니다. 그 영혼을 철수시키면 몸은 뭐가 됩니까? 흙으로 변하죠. 무덤으로 들어갈 때가 이제 된 거죠. 그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보죠.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응급실에 가면은 사고 당해서 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죽는다고 하잖아요. 아파 죽는다고. 날 좀 살려달라고. 근데 조금 살아나면 웃어요, 그 사람. 또 해보게 돼요. 언제 소리쳤지? 언제 내가 그렇게 아우성쳤냐? 지난 과거를 다 잊어버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힘이 빠질 때는 날 좀 살려주세요. 힘이 들어가면 내가 왜 나를 살려? 내가 사는 거지. 내가 힘이 있잖아. 참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힘이 빠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힘 좀 빼주세요. 저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힘을 좀 빼주세요. 그 말이 뭡니까? 힘을 우리가 빼나요? 안 되거든요. 우리가 힘을 뺄 수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딜 갑니까? 어딜 가요? 광야학교. 무슨 학교? 네, 광야학교로 우리를 입학시킵니다. 광야는 뭡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물도 없고 선짝이 좀 있을까 말까. 또 때로는 오아시스라고 있어요. 오아시스 이렇게. 네, 오아시스가 있는데 참 그 오아시스를 또 만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네, 만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광야를 지나다가 물을 만났어요. 물을 만났는데 이름이 마라. 마라란 물이에요. 마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쓴 물이거든요. 마라를 만났는데 물을 마시게 되는데 쓴 겁니다. 얼마나 정말 갈증 났겠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서 막대기를 거기다가 얹어라. 그러니까 이 마라의 쓴물이 뭐가 되냐면 단물이 돼요. 단물을 바꿔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셨어요. 마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 우리 읽었잖아요. 34편에 34편에 읽었잖아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니 의인에게는 환난이 많으니.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습니까? 사울에게 그냥 시기 질투로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러니까 만만이 더 크니까. 다윗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사울이 왕이었거든요. 근데 열받는 겁니다. 아니 저것이 왕자리를 노리고 있네 저거. 근데 다윗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동달아서 시기 질투를 할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거든. 쫓겨다녀요.
사울이 백성 있잖아요. 정예부대 이끌고 다윗을 쫓아가요. 뭐 하려고? 죽이려고. 자기의 충신이었고 또 블레셋 왕에게 그죠? 다윗이 그냥 골리앗을 그냥 물맷돌로 그죠? 쳐서 죽였잖아요. 건져줬잖아. 그 은혜대로 갚지 못하고 그냥 살인과 죽음으로 그냥 그렇게 가는 인생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윗에게는 여호와께서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항상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신세지만 마라에서도 담보를 만들어서 구원하신 겁니다. 이 광야교가 뭡니까? 십자가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기 십자가 인생이에요. 네? 광야교가 뭐라고요? 십자가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 들어갈 때 뭐가 보이나요? 나를 보잖아요. 나를. 십자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보이지 않아.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거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네? 나의 원래의 주소지는 어디 있는지 안다 이겁니다. 정말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정말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쏟고 그 살을 찢음으로 나를 생명되게 죄를 또 사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뭡니까? 사랑이라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그 아들이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내는 것이죠. 그게 뭐요?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이거는 구약시대죠? 구약시대죠? 그런데 신약시대는 바로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구약시대에도요, 바로 예수님, 그 아들의 이름으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로 누구를 알리는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다 이 성경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자랑하고 싶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싶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잖아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신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또 생명이시고 사랑이시고 영광이시고 하늘에 기업을 주신 분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야곱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그래 이 여호와가 바로 양의 뭡니까? 문이랍니다. 양의 문. 네. 오늘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119편을 보면요. 오늘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지 않습니까? 설교 제목이 목숨을 버리는 목자. 왜 목숨을 버리냐 이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19절에 보면요. 19절에 보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자, 여기서 보면 뭐를 문인데 무슨 문이냐? 뭐를 문인데 무슨 문이냐? 의의 문. 자, 문도 희한한 문이죠, 이거. 무슨 철대문문, 혹은 목재문, 아니면 자동문, 아니면 수동문, 미닫이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물의 문인데 의의 문이 아닙니다. 의의 문. 야,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에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했죠. 양의 문. 예? 양의 문.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양의 문이잖아. 그죠? 양의 문. 어? 그죠? 양의 문. 그러면 이게 의가, 그죠? 바로 양의 문이 바로 누구라 했다? 양의 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잖아. 그죠? 예수님 자신, 그죠? 양의 문이. 그죠?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어서 양들이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문으로 들어갑니다. 또 나옵니다. 들어가서 꼴을 통사하게 얻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의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라고 합니다.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로 구원받느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이 다윗이 예? 누구로부터 구원받냐? 장차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문은 그죠? 의의 문인데 그 의의 문만이 우리를 뭐 해줍니까?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 자신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 다음 보세요. 20절 보면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간다. 여호와의 문이라. 이 의의 문이 또 다른 말로 하면 같은 말이 여호와의 문. 여호와의 문. 여호와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문. 그러면 예수님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에? 하나님이시잖아. 에? 그리로 들어간 자는 누구냐? 이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누구냐? 양인데 양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누구랍니까? 의 혹은 성도 혹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의는 뭡니까? 완전한 자거든. 하나님 앞에 뭐요? 완전히 거룩한 자, 완전히 영광을 입은 자, 완전히 의롭게 된 자, 완전히 하나님의 진주,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보배, 완전히 하나님의 보석,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이 의의 문이 뭐요? 죄와 허물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완전히 의인되게, 성도되게, 자녀되게 하시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능력.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죄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판단 속에 헤매다가 의의 문이신 여호와, 의의 문이 다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문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을. 이번에 뭡니까? 천국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체를 입었잖아요. 사람의 육체를. 사람의 육체를 입었다는 건 사람 뭡니까? 죄와 허물 속에 죽어야 되거든. 맞잖아요. 죄와 허물 속에 죽어야 되거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뭡니까? 온전한 의를 선포할 수 없어요. 맞잖아요. 왜냐?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죄는 짓지 않아요. 왜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죄가 태어났거든. 예수님은
더러운 몸을 입었지만 성령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요. 그런데 이 완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완전한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뭘 통과해야 된다? 십자가. 십자가에 뭐 해야 돼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거든. 인간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전케 하셔야 되거든. 완전케 하셔야 되거든요. 그죠?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완성했다.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창세전에 준 약속을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십자가로 완성했습니다. 이러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이 되셨어요. 완전한 의가 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양의 문으로, 그죠? 양의 문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간 자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나를 왕으로 통치하시고 또 나를 왕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를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어요. 응? 그냥 조금 내려가면요. 자, 거기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거 보세요. 22절 보세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네? 건축자가 뭘 버렸대요? 집 모퉁이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어요. 그 말이 뭡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이 돌이 있잖아요. 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어요. 버렸어요. 그런데 머릿돌이 된 겁니다. 머릿돌이 됐다는 건 뭡니까? 기초가 됐다는 거죠. 무슨 기초? 구원의 기초. 돌이 뭡니까? 버린 돌, 바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자로 나를 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건축자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버리고, 버린 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인생 구원의 안성, 우리 인생의 기초, 우리 인생의 생명의 근원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편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몇 년 전에? 1000년 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뭐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르고서는 성경을 뭡니까? 읽거나 마나, 예? 읽거나 마나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걸 어떻게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예수의 피를 모르게 되면 여러분 구원도 없는 겁니다. 오인도 될 수 없어요.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자녀거든. 여러분이 거룩합니까? 따져봅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거룩한 자녀라는 입장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말이 뻔히 알잖아. 답이 나오잖아요. 스스로 질문하면 답이 나오는데 뭐 제가 질문할 필요 없어. 내가 나한테 질문해 보겠어요. 그렇구나. 나는 도저히 구제 불능인데, 야, 십자가에 이거 예수의 피를 쏟고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쏟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이 사건이 이게 웬 말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세요. 시편 뒤에 시편 121편에 있는데요. 121편 그 뒤쪽에 121편에 보면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들이 양의 문, 내가 양의 문인데 너가 들어가고 나오면 구원을 얻고 구원을 또 풍성히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그 말씀이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121편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나니 너를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신다. 뭐요? 너를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졸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감찰한다는 거거든. 항상 돌보신다는 거거든. 항상 보호하신다는 거거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 항상 위로하시고 당신의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다 이겁니다. 조부시도 않고 주부시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5절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나오잖아.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들이 되시나니 내 그들이 되시나니 양들이 어디에서 그들을 삼습니까? 네? 목자에게 그들을 삼잖아요. 목자가 지팡이로 막대기 어디로 목자가 어디로 남을 그대로 인도하잖아요. 누가 인도하는 겁니까? 목자가 인도하잖아요. 목자가. 여기서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그들이 되신다. 네, 그들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여름에 그들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네? 그들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안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십자가 안. 네? 십자가에 숨어버리세요. 십자가 안에 숨어버리라니까요. 십자가 안에 숨으면 영원히 안식이 온다니까. 영원히 쉼이 온다니까. 이해되십니까? 저 말이 이해됩니까?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의 뭐가 있습니까? 안식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구원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다 이것입니다. 천국이 딴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의와 희락과 화평과 기쁨이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십자가 안에서 천국의 속성에 기쁨을 가질 수 있고 희락을 가질 수 있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고 의를 가질 수 있다. 의가 뭡니까? 완전한 의. 완전한 의. 십자가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피 안에서 왜요?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께 온전한 그죠? 영광이고 우리의 거들이고 우리의 시원케 하고 우리 영혼의 생수를 솟게 하고 그죠?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고 밤의 달도 너를 상하지 않대요. 낮의 해가 여러분을 상치 아니하리라. 밤의 달이 여러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네. 뭐를? 여러분의 영혼을 뭐라고요? 여러분의 영혼 육체 말고 육체는 사고 날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육체는 아플 수 있고 질병 걸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 어차피 육체는 뭡니까? 이 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거든. 그런데 우리 영혼이 있죠? 이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뭐라고요? 영혼을 담는 그릇. 아멘입니까? 여러분 몸을 치장할까요? 영혼을 치장해야 될까요? 영혼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잖아요. 사람들 보세요. 안에는 비었는데 밖은 완전히 치장한 사람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 사람이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잖아. 영혼에 있잖아요. 영혼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했잖아요. 사람의 뭡니까? 겉모습은 보지 말고 말고대로 그 중심이 뭡니까? 영혼이거든요. 영혼이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니 나오잖아요. 시편 말씀 내 영혼을 지키시리니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며 영혼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리라. 여러분의 출입, 그러니까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 자신은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은 뭐야 돼요?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는 목자로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셔야지만이 그 일의 열매가 우리의 것이 되거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때 그 버린 것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따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 아들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오늘도 구원하시고, 그거 나오잖아요. 15절에 오늘 요한복음 10장 15절에 14절부터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네.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알고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알고 하듯이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뭡니까?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게 뭐예요? 죽음. 예?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예수님 죽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죽고, 그 다음 뭡니까? 예? 생명으로 사는 거거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디에? 십자가에 죽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리고 죽고 그 다음에 살고.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원한다? 여러분하고 저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뭘 원하신다? 육체의 소욕을, 육신의 소욕을, 이 세상의 모든 껍데기를 십자가에 넘기고 그리고 누구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길이 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가 된다. 이유. 우리가 자꾸 살면은 누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거든. 우리가 살려고 하면 예수님의 피가 나타나지 않아.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하지 않아. 그렇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양동이에 물을 담고자 하는데 만약에 자갈이 많아요. 돌이 많아, 양동이에. 그러면 물을 얼마나 담을 수 있을까요? 그 틈만 담겠죠, 틈만. 돌 틈, 자갈 틈에다. 근데 자갈 돌을 다 끄집어내버려. 끄집어내고 물을 담아보세요. 얼마나 많이 담겠나요? 생수의 물을 담아보세요. 예수님의 기쁨의 물을 담아보세요. 예수님의 즐거움의 물을 담아보세요. 엄청나게 차지. 그럼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나오고 예수를 한 번이면 족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술술 나온다니까.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가 나오고 은혜를 못 받은 만큼 은혜가 나오지 않는 것은 이게 바로 성경의 영적인 원리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자 목숨을 버리는 목자. 왜 버리냐? 첫째는 아버지의 뭡니까?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의를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를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의로운 자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목자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